제가 야구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지금 한참 메이저 리그 야구가 한창이에요. 시작한 지 사실 얼마 안 됐지만 이제 한국 선수들이 4명이 메이저 리그에 와 있어요. 참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죠. 그리고 다음 달부터 6월 11일부터 축구 월드컵이 있어요.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월드컵이 있는데 북중미 월드컵 그래가지고 미국하고 캐나다하고 멕시코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월드컵 축구하면 생각나는 것이 뭔가 하면 2002년에 한일 월드컵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한국이 월드컵에서 4강에 들었거든요. 그때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16강전에서 이탈리아하고 했는데 전반전에 안정환 선수가 페널티킥을 얻었거든요. 근데 실축을 했어요. 실수한 거죠. 안 들어갔어요. 난리가 났죠. 페널티킥 못 넣었으니까. 상대방이 골을 넣어가지고 1대0으로 지고 있었어요. 근데 후반전 막판에 설기현이라는 선수가 극적으로 동점골을 넣어가지고 1대1이 됐습니다. 그런데 연장전에 들어가서 그때는 먼저 골을 한 골이라도 넣으면 그 팀이 승리하는데 그걸 골든골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안정환 선수가 머리로 탁 놓아가지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국민적인 영웅. 그러니까 완전히 말하자면 어떤 역적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 국민적인 영웅이 됐는데 페널티킥 실축한 거 가지고 뭐라 그러질 않았어요. 선수들은. 그런데 이제 국민들은 난리가 났었죠. 본인 얘기는 자기가 마지막에 그 골 못 넣었으면 한국에서 이민 가야 된다. 이민 갔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실수를 했을 때 선수들이 너 왜 그렇게밖에 못했냐고 그러면 완전히 주눅 들고 말하자면 김새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감독이었던 히딩크 감독이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하잖아요. 그럴 때 그 페널티킥 실축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나 이거 질문을 했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That's a part of the game 그랬어요. 그것도 게임의 한 부분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살다 보면 실수를 하지요. 다른 사람에게 실수도 한다고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더 나아가가지고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면서 사는지 모른다고요.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우리 옆에 계시면서 우리를 격려해 주신다고요. 힘 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자신감을 잃지 말고 용기를 내라. 하나님 그러신다고요.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심, 그것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자비에 대한 확신, 그것보다 우리를 더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사실 없다고요.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형편,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놓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 대한 확신을 잃지 말아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하신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너무도 잘 보여주고 있어요. 본문에 나오고 있는 레아. 이 레아가 야곱의 사랑을 그렇게 받질 못했어요. 근데 동생 라헬은 야곱이 무척 사랑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글쎄요, 뭐 이유는 없으니까 레아가 혹시 레이첼, 라헬보다 인물이 못했나? 그런 뭐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자기 눈에 안경인 거니까 어쨌거나 하여튼 레아보다는 라헬을 레이첼을 더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총애를 받지 못한 그 레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레아의 태를 활짝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 아들을 계속해서 낳을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자, 이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공평하신가 그거를 생각하게 되죠. 한쪽을 막으시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다른 한쪽을 열어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만 완벽한 축복을 주시지 않는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그런 일이 없죠. 그런 일 절대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내 현재의 모습, 우리의 현재의 모습 이것만으로도 축복의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자세가 뭔가 하면 나에게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의 조건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세를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한 거라고요. 정말 진정한 행복이 뭘까? 내가 새로운 축복을 얻는 것?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발견하는 것,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나한테 없는 것, 나에게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러면 삶의 지경이 축소되게 돼 있어요. 나에게 없는 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면 사람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남은 이것 가지고 있는데 나는 왜 없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이런다고요. 그러다 보면 자기 자신의 삶이 그 지경이 쫄아들 수밖에 없어요. 행복하지 못한 거죠. 그럼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게 있는 것, 하나님 그래도 나에게 이것을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삶의 지경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늘 감사하잖아요.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삶이 행복해지고 그러면 기쁨이 생겨요. 그러면 그 인생은 바로 은혜로운 인생이 되는 거라고요. 없는 것만 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왜 이 모양입니까? 뭐 이런단 말이죠. 그러나 있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내가 있는 바, 내가 가지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거기에서 하나님 나에게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하며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보면서 인생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다 맡기면서 인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림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승리의 영광이라고 하는 게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되는 거 아니잖아요. 과일 하나를 생각해 보자요. 과일. 하룻밤 사이에 그 과일이 금방 익어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몇 번의 아주 차가운 겨울, 눈보라를 막 견뎌내고 캘리포니아는 우리 남가주는 그런 겨울이 없으니까 일단은 뭐 그렇지만 다른 쪽에서는 그렇게 차가운 겨울도 지나고 그리고 뜨거운 여름 있잖아요. 햇빛. 그걸 다 견뎌내. 근데 사실은 뜨거운 햇빛 때문에 당도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 햇볕 다 견뎌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폭풍이 불고 비바람이 불고 막 그러면 혹시 가지는 꺾어질지언정 뿌리는 깊이 뿌리 박고 있잖아요. 꽃잎들, 수많은 그 꽃잎들이 이슬에 떨어지고 바람이 불어서 막 날려가고 그럽니다. 그리고 벌레들은 계속해서 물어뜯지요. 그런데 그 열매가 끝까지 가지에 붙어 있으니까 결국은 탐스러운 열매가 되더라 이거예요. 과일이 되더라 이거예요. 누구나 다 승리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달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고난이 있어도 실망해서는 안 되죠. 응답이 없다고, 응답이 늦는다고 기도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을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게 되면 반드시 열매를 얻게 돼 있다고요.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으라는 게 그런 거예요. 고난과 기다림이 있어야지 그런 것 속에서 소중하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돼요. 많이 기다리고 인내하고 고난 가운데서 얻게 되면 그것이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귀중한지를 안다고요. 그런데 고난이 없고 기다림이 없이 얻어진 거라고 한다면 귀한 줄을 모릅니다. 기쁜 줄도 모른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성급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된다 안 된다 막 성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기도해서 응답을 몇 번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그런 것보다는 내 평생 다 하도록 숨질 때까지 내가 주를 믿고 충성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굳게 먹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요. 우리가 찬송가 450장 불렀잖아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을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이런 삶을 다짐해야 된다고요. 내 평생 소원은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끝나는 날 주 앞에 가는 것. 그것이 내 평생의 소원입니다. 그러면서 인내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레아는 야곱을 미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라헬도 미워해서는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정말 그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 지혜롭게 자기 자신의 일을 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고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뭔가 하면 내 주변에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요. 나 자신이잖아요.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은 나 자신이에요. 아멘. 다른 사람을 보고 낙심해서는 안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누르려고 그래서도 안 되는 거고. 결국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승리를 뭔가 하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삶을 산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망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는 대적이 어디 있는가 하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승리는 그거예요. 나를 잘 다스리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를 이기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요. 내가 불행해요. 그 이유가 뭘까?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불행한 이유는 내 안에 있는 욕망,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가인을 보세요. 가인. 경쟁 상대가 사실은 자기예요. 자기 안에 있는 것.
자기 안에 있는 죄성, 자기 안에 있는 시기심, 욕심, 불신, 미움, 분노 이건데 그 경쟁 상대를 누구로 생각했는가 하면 아벨을 생각했어요. 자기 동생 아벨을. 그래서 아벨을 죽였잖아요. 사울 보세요. 사울 왕. 사울이 싸우는 싸움도 그거예요. 사울의 싸움 상대는 다윗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기 자신의 시기심 그거예요. 그것을 알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렸다고 한다면 사울이 삶이 큰 행복이 있었을 거고 평안이 넘쳤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질 않았잖아요. 그냥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시기의 대상.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야곱의 총애를 얻지 못하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그랬는데 이 레아가 이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무슨 수를 써도든지 내가 야곱의 사랑을 받아내고 말 거야. 이게 아니란 말이잖아요. 이게 아니라고요. 사랑이라고 하는 게 인간적으로 막 호소한다 그래도 그게 됩니까? 이게 아니에요.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걸 따지고 뭐 이야기하고 뭐 어떤다고 그래도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가 남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라헬을 보면서 미운 마음을 갖고 다투는 것.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잘 믿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레아의 행복이 억지로 해가지고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아내는 것 거기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자기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 될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될 때 결국은 남편의 마음도 얻게 된다 이거라고요. 그래서 사랑받는 싸움, 사랑받는 경쟁에 너무 몰입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지. 사랑받아라 그러진 않았어요. 사랑하라 그랬다. 받은 건 뭘 받으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사랑은 주는 거예요. 사랑은 주는 것.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받으려고 하는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줄 수 있어야 행복하는 거예요. 사랑을 줘야 행복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사랑만 받으면 돼요.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그것이 있다면 더 받을 게 없죠, 사실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거를 생각하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레아와 같은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기도해야 돼. 자, 오늘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웃는 능력을 잃어버렸고요. 또 다른 하나는 기도하는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기도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거를 영어로 pray 그러잖아요. 근데 노는 것은 뭐예요? play 이렇게 돼요. 그죠? R하고 L 요 차이로 확 달라져요. 그런데 사실은 요즘 교인들을 보면 교회에서 플레이 하는 건 잘해요. 노는 건 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pray 하는 거, 기도하는 건 못한다고요. 기도하는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어느 교회에서 토요일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교인들이 탁구를 치는 거예요. 탁구를 치는데 어떤 사람이 새벽 기도는 안 나오고 탁구 칠 때쯤 되면 와. 장비 다 갖춰가지고 탁구 채하고 옷하고 신발하고 다 가지고 와가지고 열심히 밤늦게까지 탁구 쳐. 이건 노는 거예요.
노는 건 잘하는데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노는 것보다는 기도하는 걸 잘해. 플레이하는 것보다는 프레이하는 걸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웃는 능력도 회복이 된다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요새 성경을 많이 읽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권사님 한 분이,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그랬어요. 지난 한 해는 성경 읽다가 한 해 다 간 것 같아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그러니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요. 한 해를 성경 읽다가 다 지났다. 얼마나 기뻐요. 감사하죠. 목사님 설교하는 것도, 설교 말씀도 많이 듣고, 책도 많이 읽고, 좋은 책도 읽고요. 예. 그러면 확실히 사고의 폭이 넓어지게 돼 있어요. 생각의 폭도 넓어지고. 그게 우리의 삶의 큰 자산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많이 들어야 되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요, 희망이 넘치는 말을 많이 해야 돼. 희망이 넘치는 말을. 레아가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면 그때 감사하면서 희망의 말을 해. 희망의 말을. 그래서 아들을 낳을 때마다 그 아들의 이름에다가 희망의, 믿음과 희망이 섞인 그 이름을 붙였어요.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 그랬는가 하면 르우벤이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여호와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리고 둘째를 낳았는데 시므온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나의 외로움을 들으셨다. 그리고 세 번째로 레위를 낳았는데 여호와께서 남편이 나와 연합하도록 하셨다. 그리고 네 번째로 유다를 낳았는데 여호와께서 나의 찬송이 되셨다. 이런 고백을 담아서 이름을 붙였어요. 유다는 유다 지파고, 유다 자손 중에 다윗 왕조가 세워지는 거고, 예수님까지 오는 거예요. 자, 희망이 없어 보일 때마다 오히려 르우벤, 여호와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시몬, 여호와께서 내 외로움을 들으시고, 레위, 여호와께서 남편이 나와 연합하도록 하셨다. 유다, 여호와께서 나의 찬송이 되셨다. 이런 것처럼 이걸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해 주십니다. 이러한 외침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민수기 14장 28절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그러셨잖아요.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 정말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가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늘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마라에서 쓴 물을 만나잖아요. 물이 마시니까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무가지를 지시하셔가지고 그것을 물에 던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그 물이 달게 됐단 말이에요. 잠언 15장 4절 말씀을 보면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라고 그랬어요.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영혼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마라처럼 쓰다고 할지라도 온순한 혀, 부드러운 혀, 따뜻한 말, 바로 이것이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쓴 곳에 던져지게 되면 오히려 그 환경이 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하는 분이 보이게 되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따뜻한 말로 격려하는 거, 따뜻한 말로 하는 거예요. 다른 말 필요 없어요. 따뜻한 말, 믿음의 말, 사랑의 말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의 혀가 생명나무가 되는 거죠. 마라의 쓴물을 달게 만드는 생명나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을 만나도 그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꿈과 희망을 품고 잃지 말아야 돼요. 사람들한테 총애를 받지 못하면 좀 어떻습니까? 에?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길, 그러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그걸로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부러울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것도 다 떨쳐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구름이 꽉 껴서도 그거 지나가면 환해집니다. 막 어두워져서 당장 끝날 것 같죠. 앞이 막 안 보인다고 그래도 그거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깨끗해집니다. 폭풍과 몰아치고 막 비가 쏟아지잖아요. 그런데 그 비가 다 그치게 되면 해가 쫙 비쳐요. 오히려 어려움 뒤에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더라. 그래서 믿음의 시야를 높게 가지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